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할 땅 내 백성을 위하여 주여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을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으며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 일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혹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순한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할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표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라. 오늘 해심 구절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듯하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외적으로 아름다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에만 관심이 있다. 남유다 백성의 삶도 이와 같았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더 가지려고 혈안이었다. 이를 위해 이웃도 형제까지도 속고 속이면서 악을 행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생각했다. 심지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쪼개까지 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실 작정이다. 징계받게 될 남유다의 미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주여로 눈물 흘린다. 푸른 목장이 황무지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새와 짐승도 모두 떠나버린다. 결국 남유다가 쫓았던 세상의 풍요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화살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평화와 풍성함을 누리게 살게 된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주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늘상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어리석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몇백 년 전 그리고 몇천 년 전 할 것 없이 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늘상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행복의 주제를 가지고 늘상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조합해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 질문. 그래서 이 질문에 성경에서는 답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심 9절 말씀이 2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인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인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헤세드 사랑, 신실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은 오늘도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부음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되어진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새로워져요. 당당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간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르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늘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직하고 바로운 의로운 마음. 여러분, 의로운 쪽, 정의로운 쪽에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의로운 쪽을 선택하십시오. 방황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의로운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과 공평 그리고 정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왓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왓칭이라는 책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견고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시점, 그 미래의 시점을 현재 시점에다가 적용을 하고 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미래에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소원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등등 내가 좀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소원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에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나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나의 미래의 다이어트 성공한 모습을 현재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었던 성공 노하우가 이것 때문에 성공했구나라고 과거의 시점, 현재 시점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야식을 먹고 싶었지만 야식을 참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단을 조절했었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음주를 하지 않고 늘 생활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미래의 관점을 현재 적용하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으로 요셉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질서를 늘 지켜왔었어.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늘 성실하게 살았던 삶이 있었어. 나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억울한 마음을 누구한테 토로하지는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과거의 미래의 시점을 현재 시점에다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있고 억울하다고 해서 자꾸 누군가를 욕하고 그런 삶을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또 그런 습관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좋은 인생,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오늘 여기에 적용하면서 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라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된 거야. 내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미래의 성공적인 모습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시고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속에 적용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지혜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반성되게 하시고 내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르고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풍요롭고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